있습니다. 이 탐험가 어니스트 셰클턴, 그는 남극에서 무려 634일 동안이나 표류를 했습니다. 그에게는 27명의 대원들도 함께 있었죠. 본래 배는 남극 횡단을 목적으로 했지만 이 남극 바다에 떠다니는 얼음에 갇혀서 빙봉이라고 하는데요, 얼음에 갇혀버렸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와 그 대원들은 서로 격려했고요, 또 게임도 하고 또 유머도 나누면서 혹독한 추위를 참았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지점에 이 셰클턴과 2명의 대원들은 나머지 대원들을 남겨두고는 정말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구조대를 찾기 위하여 사투를 벌였고, 마침내 구조대를 만나 27명 전원 다 영국 땅에 귀환했던 아주 유명한 그런 역사였죠. 자, 시련 속에서도 서로 유머를 주고받고 격려했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지켰던 팀이 있는가 반면, 자, 똑같은 케이스가 캐나다 팀 1년 전이었는데요, 이들은 북극에서 빙봉에 갇혀버렸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팀은 시련도 힘들었지만 죄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로 거짓말하고 또 서로 도둑질하고, 그래서 안타깝게 11명 대원 모두 비참하게 죽음을 겪었다고 합니다. 자, 인생에 예상하지 못한 재앙들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각종 사고나 질병, 또 갑자기 자원이 끊긴다든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지만,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시련이라 할지라도 어느 집은 서로 감사하고 사랑하는가 하면, 근데 어떤 집은 시련 속에 서로 막 원망하고 또 서로 막 죄짓고, 그러면 여러분 이중적인 어려움을 겪는 거죠. 환난도 힘든데 죄 문제까지 있다면 이거보다 더 힘든 것을 어떻게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도 많은 환난을 겪었죠. 대표적으로 사울 왕에 의하여 정말 10몇 년 이상 살해 위협을 받았고요, 집도 없이 청년 시절을 소모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요, 다윗의 개인의 죄 문제였습니다. 죄 문제. 오늘 본문의 32편 5절에 보시게 되면, 자, 다윗이 이렇게 3가지로 자기 고민을 토로합니다. 내 허물, 내 죄, 내 죄야. 혹시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어떤 재정 문제로 어렵고 또 이사 문제에 불투명한데, 혹시 부부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혹시 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따뜻하게 격려하며 그렇게 감사로 버티시는 분도 계십니까? 자, 다윗이 환난의 홍수도 있었지만 죄악의 파고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을 받고는 계속해서 다윗은 기쁨으로 인생의 다음 스텝을 내딛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겠다는 말씀을 계속 듣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 지난주는 죄와 관련 없는 환난이었다면 오늘은요, 환난도 있는데 죄 문제까지 있을 때 더 어렵죠. 그러나 이때 어떻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다음 스텝을 분별하면 내디딜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죄악과 환난의 홍수 속에서 기쁨으로 인도함을 받냐면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이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의 헤세드를 신뢰하라 라고 시작. 주님의 헤세드를 신뢰하라. 우리가 계속 구약을 지금 통독해 오는데요, 헤세드 반복해서 듣고 계시죠. 헤세드라 하면 바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변함없는 사랑을 뜻합니다.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불변의 사랑. 다윗은 사무엘 하에서 헤세드 언약을 받지 않았으니까 사무엘하 7장을 보게 되면, 본래 다윗이 성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만 받으셨고 이렇게 약속하셨어. 내가 네 후손을 통해 성전도 짓고 또 네 후손을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의 영원히 세워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지만 다윗이 받은 약속의 핵심은 바로 7장 사무엘하 7장 14절 이하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만일 그가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가 뭐죠? 관계 때문에 힘든 거, 배반당하고 갈등하고 이런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는 하지만, 그러나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 내 헤세드를 빼앗은 것처럼 죄를 지은 너희 후손에게서 빼앗지는 않겠다라고 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받은 헤세드는 무엇입니까? 죄인이 물론 징계를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연단받고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받은 헤세드였습니다. 다윗이 정말 일평생 많은 시련도 겪고 또 많은 죄도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헤세드는 결코 변함없이 다윗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죄 문제로 힘들어해도 내가 죄를 져도 네가 죄를 져도 버리지 않겠다 하신 말씀 때문에 회복받고 다시 하나님과 돌아올 수 있었고요. 또 수많은 환난 속에서도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겠다는 그 약조 변함없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시게 되면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그를 두른다고요? 바로 인자하심, 히브리 말로 헤세드가 그를 두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환난이 어렵다 할지라도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을 신뢰할 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든든한 그런 버팀목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에 시편 150편 중에서 앞부분에 36편까지 읽으셨지만요, 1편, 2편만 빼고 3편부터 전부 다 다윗의 시들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 쫓겨다닐 때에도, 그렇죠? 다윗이 악인에게 고통할 때에도 언제나 다윗은 헤세드 때문에 회복받고 갈 길을 분별할 수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탄식하며 하나님, 악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언제나 태양이 새로 떠오르는 것처럼 그의 영혼을 헤세드가 비추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탄식이 감사가 됐고 절망이 감사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의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11절 보시면 다윗이 힘들다가 회복을 받고는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도요, 아무리 환난과 죄악의 파고가 높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주님의 헤세드를 신뢰하셔서 다시 한번 기쁨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주님의 헤세드를 신뢰하세요 합시다. 시작. 주님의 헤세드를 신뢰하세요. 그러고 보면 제가 지난주에 시편을 쭉 통독하면서 곳곳에 과거에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했던 구절들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시편 32편 바로 앞에 31편 15절 보시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시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구절 절대 잊을 수 없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부가 싱가포르에서 훈련을 받았을 때에 저희가 비자와 연관된 병원 진료와 연관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너무나 좀 낙오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정말 앞날도 막막하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셨어요. 그리고는 경찰에 염려하지 마, 네 시간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단다. 이 음성을 듣고는 버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힘들었던 일이 나중에 돌이켜보면 감사로 바뀐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30편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0편 5절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힘들 때마다 여러분 이 구절, 저뿐만 아니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붙잡고 간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이 약속의 말씀처럼 그대로 저녁에는 울음이 유숙할지라도 아침에 새로운 기쁨의 응답을 허락하실 때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의 많은 헤세드 때문에 기쁨으로 살 수가 있었던 거죠.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굉장히 흥미로운 기도를 남겼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마 우리 다윗도 아마 부모님에게서 버려받았던 힘든 일을 겪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힘든 이유가 돈 문제나 건강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인간관계잖아요. 배신당하고 또 가장 믿었던 사람들 다 나를 외면하고 친밀한 관계일수록 더 큰 상처들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윗의 시편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접하시리니. 그러니 관계 때문에 힘들 때 이 구절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또 지난 2012년 우리 교회 부임을 앞두었을 때에 주님은 제게 시편 16편 지난주 읽으셨죠. 이걸 통해서 제게 약속하셨어요. 16편 3절에 보시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경철아, 서울홍성의 성도들 존귀한 자들이니 그들을 너의 즐거움으로 삼으라 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인간인지라 우리 성도들을 안 존귀하게 여길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도 있어요. 안 존귀하게 여기고 싶을 때, 즐겁지 않게 여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때마다 끊임없이 존귀한 자들 그리고 너의 즐거움을 삼으라고 재촉을 하신답니다. 또 시편 16, 8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무리 분주하고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항상 네 앞에 모셔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해라. 언제까지요? 그 다음 계속 구절, 성경 구절 계속 자막 보여주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쁠 때까지 어린아이처럼 기쁜 마음으로 바로 그 다음 세벌 내디딜 때까지 주 앞에 머물러 있을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편의 주옥과 같은 말씀들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인데요. 여러분, 시편은 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편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혹은 시편 가지고 탄식하셔도 되고 시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셔도 돼요. 또 시편 갖고 믿음으로 힘차게 외치셔도 돼요. 그때마다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헤세드, 바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불변의 사랑을 일상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죄악 때문에 혹은 환난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을 겪으십니까? 주님의 헤세드를 끝까지 신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죄악과 환난의 홍수 속에서 기쁨으로 우리 인생의 다음 스텝을 내디딜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즐거움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또 혹은 구원받은 즐거움을 날마다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즐거움을 잃어버리셨다면 재정이나 건강이나 다른 것 회복하기 전보다 가장 먼저 구원받은 즐거움부터 회복하셔야 됩니다. 자, 다윗이 여러분 앞서 시편을 쭉 보시다 보면 약간은 공감 안 되는 내용들이 있으실 거예요. 가령 다윗이 분명 다윗의 시라고 해놓는데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 제가 무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을 깨끗하게 지켰습니다 등등. 근데 사실 우리는 다윗이 많은 죄를 저질렀던 걸 보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주님의 감동을 받아서 본인의 부를 수는 없지만 장차 올 죄가 없는 다윗의 후손의 노래를 미리 기록하게 하셨던 거죠. 그러나 이 시편의 후반부터 가면은 본인의 죄 문제를 많이 토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다윗도 우리가 다윗의 비리를 다 알고 있는데 하면서 공감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다윗이 고민했던 세 가지의 어두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히브리어 단어가 각각 다른데요. 첫 번째 1절과 5절에는 허물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죄라는 단어, 죄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각각 의미가 약간씩 틀린데요. 저 허물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한 것입니다. 반항한 거예요. 반항. 그 다음에 이 히브리어 하타라는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이탈해버린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아본이란 죄악이란 것은 불법한 길에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삶을 말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을 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반역한 죄였죠. 또 관역에서 이탈한 것, 사실 다윗은 이 죄를 저지르기 전에 그 본문의 배경을 보면 왕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 다윗은 나가지 않고 자기 집에서 늦게까지 그렇게 잠을 잤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관역에서 이탈한, 사명에서 생략한 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저지르고 나서 수개월 동안 강팍한 대로 살았던 거죠. 다윗이 이런 죄 문제로 홀로 고통할 때에 여러분 3절과 4절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돼버렸나이다 라고 고통했습니다. 여기서 내 뼈가 쇠하였다라는 말은 자신의 가장 존재 그 자체를 뜻합니다. 모든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죽을 것 같은 적막감과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다윗이 용기를 내어 자신의 죄를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긋났고 무엇을 반역했으며 또 어떻게 불법한 행동을 했는지를 다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이 용기를 내어 세 가지 죄를 자백하자 하나님은 그 즉시 다윗의 모든 죄악들을 사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의 죄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해주셨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다윗의 죄들을 기억을 지워버리셨습니다. 다윗은 구원받은 즐거움을 회복받았고 그래서 다윗은 6절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6절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성도는요 죄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토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조금이라도 내면의 어두움을 품지 마셔야 됩니다. 죄의 유혹이 될 때 주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혹시 죄를 이미 저질렀다 할지라도 혼자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 달려가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로 죄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죄 용서의 하나님. 자,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죄들을 저지르고 삽니다. 반역하고 벗어나고 탈선하죠. 하지만 그러한 세 가지의 죄의 모습보다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죄는 죄 용서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분명 하나님은 자신을 죄인의 구주라고 드러내셨는데 그 죄인의 구주됨을 믿지 않은 채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하려는 것, 그리고 이것이 더 큰 죄가 됩니다. 여러분, 이미 다윗이 헷세 언약을 받기 이전에 이미 그들의 선조들 또한 죄 용서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성막을 보시면 가령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에 그래도 양과 염소를 가지고 가서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으면 그리고 그 제물의 피 또 제물의 그러한 모든 부분들이 불에 다 태워지게 되면 여러분 그 모든 죄들이 깨끗하게 용서를 받았어요. 이미 구약시대부터 죄 용서의 하나님이 자신을 다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것이 하나의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죠.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허물을 사함 받고 죄가 가려지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자, 구약시대 때에도 죄 용서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약시대에 살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죄에 앉은 그 후손이 누군지 이름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가 와서 어떻게 이 땅에 살았는지를 우리는 다 보았어요. 성경 히브리서 9장 12절은 바로 그분의 피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9장 12절 역시 읽어보죠.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의 형벌 그리고 내 모든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이미 짊어지셨고 갚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죄 용서의 주님을 믿고 나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나열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죄인의 친구로다라고요. 예수님의 이름 뜻 자체가 구원. 여러분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란 말입니까? 바로 반역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내 사명 망각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내가 불법한 삶에서 살았던 그 삶에서의 구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즐거움을 회복받았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안에서 안전함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다윗이 말한 7절 보시면요, 주님은 저의 은신처입니다. 환난에서 저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둘러주십니다라고요. 바로 구원받은 즐거움, 구원받은 감격.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내가 환난으로 고통하고 있는데 만약 구원받은 즐거움이 사라졌다, 여러분 그것이 더 큰 환난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구원받은 즐거움이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비록 환난 속에서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주님은 저의 은신처이시며 주님이 제 갈 길을 지도하심을 믿습니다라고 노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원받는 즐거움이 조금이라도 사라졌다, 혹은 점점점 온도가 내려가고 있다, 그럼 자신 살펴보셔야 돼요. 분명히 내면에 어떤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상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께 뭔가 내어 맡기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 내가 조금이라도 지난주에 감사했는데 감사가 사라졌다. 중요한 경고 신호죠.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 중보기도를 쉬었다, 정한 시간 기도하지 않는다, 하루 일찍 첫 시간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스마트폰 보다가 그냥 하루를 돌아보지 않은 채 잠들어 버린다. 이미 적신호예요. 적신호. 여러분 그런 심령들일수록 보세요, 점점 영혼이 메말라가요. 마치 여러분 떼약볕에 메말라가는 지렁이처럼 내 뼈가 마르고요, 영혼의 기쁨도 사라지고 쉽게 짜증내고 쉽게 분노하고 그리고 너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다윗이 잘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거는 죄와 관련 오는 환난이었잖아요. 환난. 그럼에도 욥은
죄의 벌을 받는다고 오해했었어요. 나중에 욥이 회개한 건 죄와 관련 없는 하나님, 그러면서 자기를 품고 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분명 어떤 환난은요 죄로 인한 게 있어요. 하지만 잘 보십시오. 어떤 죄냐면 만약 다윗이 살인의 죄로 벌을 받았다면 이미 왕에서 쫓겨났고 이미 지옥 가버렸을 거예요. 다윗이 진짜 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주님을 믿지 않은 죄죠.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하지 않았던 죄였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 영혼의 기쁨이 사라지고 또 수많은 많은 두려움에 휩싸일 때에 내가 죄의 벌을 받는다?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구원의 주님을 믿지 않는 죄를 여러분 이미 겪고 계신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버지로 친밀하게 누리고 있는가? 그러나 만약 그 즐거움이 회복되면 우리는 8절의 말씀처럼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함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다음 스텝을 명확하게 분별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성도가 자기 죄를 자복하지 않은 채 그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9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갈과 굴레가 무슨 뜻이에요? 말 안 듣는 짐승을 강제로 제어하는 틀이잖아요. 결국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형벌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사람의 채찍으로 인생 채찍을 우리를 때리시게 됩니다. 처벌이 아니에요. 연단, 사랑의 매. 그럼 여러분 민감하게 분별하고 엎드리셔야 돼요. 보통 우리가 당하는 제갈 굴레의 첫 번째는 기쁨을 잃어버린 것에서 시작돼요.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 감사가 사라지고. 그럼 여러분이 다른 뭔가 눈에 보이는 물리적으로 뭔가 매를 맞고 나서야 정신 차리면 이미 늦죠. 기쁨을 조금이라도 잃어버렸다. 그리고 그것과 연관되는 감사나 중보기도를 잃어버렸다. 회복하셔야 되죠. 내가 조금이라도 용서하지 않고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럼 즉시 엎드리셔서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모두들도 날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고 지키심을 통해서 환난을 멋들어지게 헤쳐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신을 향해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즐거움을 회복받을 지어다. 시작. 구원받은 즐거움을 회복받을 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어떻게 죄악과 환난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 기쁨으로 다음 스텝을 내디딜까요? 마지막은요, 정직한 경건함을 추구함을 통해서입니다. 정직한 경건함. 여러분, 경건이란 단어는요, 죄를 한 번도 안 짓는 고상한 삶이 아닙니다. 또 혹은 경건함이란 정말 직분자가 거룩하게 앉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6절에 보시게 되면 다윗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한 이로 말미암아라는 게 무엇입니까? 앞에서 다윗이 경험한 것들이죠. 죄 문제로 고민했는데 자백했더니 구원받는 즐거움을 회복했더라. 그러기에 너희 경건한 자들아 기도해 라고 말한 것이죠. 여기서 경건이란 히브리 말로 하시드, 복수용으로 하시딤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시드란 헤세드를 입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헤세드. 자, 헤세드가 뭐죠? 죄를 졌지만 버림받지 않아요. 오히려 아들로서 연단을 받아요. 아버지와 친밀한 사랑을 나누어 헤세드. 결국 여러분, 하시드, 경건한 자가 무슨 뜻입니까? 비록 죄인이지만 또 비록 많은 실수를 저지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헤세드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경건한 자라는 뜻이에요. 다시요, 경건이란 죄질 때 즉각 엎드려 회개하는 분들, 그게 바로 정직한 경건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32편에 나온 여러 단어들, 2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러분 다윗 간사함이 많았잖아요. 뭐가 없다는 뜻이에요? 죄에 졌을 때 감추지 않는 게 간사함이 없는 거예요. 또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또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뭐가 정직한 거예요? 우린 정직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내가 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정직하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공동체 부임을 앞두고 지구촌교 이동원 원로 목사께서 이렇게 조언하셨어요. 서목사 성도들과 관계에서 만약 서목사가 실수했으면 실수했습니다라고 말하고, 뭔가 잘못을 범했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목회자가 되게나라고 충고하셨어요. 자, 참된 경건이 바로 죄 문제를 정당하게 인지한다라는 거. 그러면서 저희 당회원들이 정말 저희가 거룩하고 지혜롭게 섬기고자 하지만 저희도 종종 실수하고 오판할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때마다 이건 우리가 잘못 생각했군요. 이건 우리가 좀 더 기도하지 않았군요. 이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라고 서로 간에 인정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그런 부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많이 경험합니다. 자, 이런 놀라운 감격,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돌봄받는 이 감격. 여러분, 감격은요, 훗날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을 기록할 때에 그대로 고스란히 다윗의 축복을 인용합니다. 로마서 4장 6절 이하를 보시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다시요, 일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다윗이 경험한 복이잖아요.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구약 시대에도 이런 경험을 했다면 예수 피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이 축복을 누리겠습니까? 로마서 4장 24절 25절 말씀을 힘차게 읽도록 합시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 정직한 경건이란 저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정직한 경건이란 죄진 것 시인하고 예수님의 죄 용서의 사랑을 날마다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직한 경건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직한 경건을 추구할 때마다 6절 7절의 말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지어다. 아멘.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둘러주시오리이다. 여러분, 이 감격, 이 참된 경건을 날마다 향유하심을 통해서 환난이랄지라도, 내가 상상할 수 어려움을 지금 겪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돌봄과 보호와 인도함을 기쁨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어제 이 성도님의 설교, 이 성도님 지금 말기암 투병했던 성도님의 기도문을 여기다 적었었고요. 어제 가정예배 드릴 때에 특별히 그 성도님의 아들이 군생활 중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 함께 기도했었고요. 아침에 새벽 5시 반쯤에 문자가 왔었어요. 새벽 3시 반쯤이었는데 저한테 전화를 주었는데 우리 담당 지역 목사가 지금 고 이만기 성도 유증합니다 라고요. 근데 제가 확인한 건 5시 반이었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했었을 때 우리 지역 담당 목사는 이제 다녀왔었고요. 위중해서 췌장암 판정을 받았고 지난 20개월 동안 투병을 했었거든요. 그리고는 불이 나게 은평 성모병원으로 아침에 차를 몰아 운전했습니다.
가면서 우혜정 집사에게 전화했을 때 방금 소천했다라고 이렇게 오열을 터뜨렸었습니다. 병상에 이제 당도했고요. 이방기 성도는 평안함 중에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 20개월의 이 투병하는 기간 동안 이방기 성도님은 정말 믿음으로 투병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고록도 펴냈고요. 마지막 기간 동안 그가 보여준 믿음의 고백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저한테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가령 이번 주에 보내줬던 문자에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통해 하나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의 교제 속에서 믿음의 기초를 잘 닦아 뿌리 깊은 나무처럼 환경이나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지난주에는 이러한 문자도 보내주었어요.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걱정 근심 없이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근심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저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근심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비록 61살의 젊은 나이에 주의 품 안에 갔지만, 그리고 왜 이 젊은 나이에 아버지 가셨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욥처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다만 그의 마지막 삶 동안 남긴 고백들 하나하나가 그 어떠한 설교보다, 그 어떠한 삶보다 우리에게 든든한 방파제와 같은 유산을 남겨 주었습니다. 앞서 쉐클턴이 마지막 구조 요청을 하러 갈 때에 3명이 다른 팀원 놔두고 정말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 구조대 하러 그래 갔었을 때에 마지막 구조대를 만나기 36시간 동안은 정말 지옥과 같은 사투를 벌였다고 합니다. 남극의 엄청난 광풍 속에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였는데요. 분명 3명이 출발했는데 장로님의 아들이었던 쉐클턴은 4사람인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받았어요. 4사람. 그러나 대원들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3사람이 구조대를 만났고 환호를 터뜨렸을 때 그때 또 다른 대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대장님, 저 우리 행군할 때 우리 일행이 아닌 또 다른 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걸 느꼈어요. 자네도? 또 다른 대원이 나도 그렇게 느꼈는데. 결국 그 환난과 그 폭풍 속에서도 바로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동행을 겪었고, 그래서 지옥과 같은 사투 속에서 단 한 명도 낙오함 없이 귀환을 시킬 수가 있었던 거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죄인의 친구 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가 죄악의 환난을 이겨나가실 것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죄와 관련하는 환난도 이겨나가실 것이고, 마침내 우리 고이방기 성도가 승리한 것처럼 죽음이라는 관문 또한 예수님 손 붙잡고 우리도 멋지게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확신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기쁨으로 또 이 한 주간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시간